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고성, 속초, 동해 주로 이제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이 아주 크게 일어났죠. 610억이 넘는 재산과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산불이 일어난 원인이 밝혀졌는데, 신당 아시나요? 무당들이 굿하는 곳인데, 신당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촛불을 24시간 내내 밝혀요. 귀신들 이제 환영한다는 의미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발달해가지고 전기초를 이렇게 밝히는데, 그게 누전이 돼가지고 산불이 시작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이 문화처럼 일어나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빨리 해답을 줘서 살려야 됩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 대한 대하는 자세 두 가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나중에 굉장한 문제를 만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지키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대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한 짐이 돼버려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전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해요. 자, 우리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성경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성경을 모를 때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분들 보면은요, 야, 저 사람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야, 나는 죄인이구나, 맨날 죄책감에 눌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헛수고예요. 헛고생하는 겁니다. 우린 빨리 인정해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 언약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신약, 구약, 약자가 약속 약자입니다. 언약 약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이 말씀은 약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말씀도 지키려고 받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받지 마세요. 안 돼요.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언약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려면 기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은 약속,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먹었냐, 담배 폈냐, 이상한 짓 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심에 어떤 말씀이, 어떤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의 성취, 이걸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리고요, 주일날 예배가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왜요? 성취될 말씀, 기도응답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이걸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성경을 마치 학문의 대상, 공부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도 굉장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과 지중해 여러 나라들의 역사적인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요, 본받아도 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위인전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연구하고 증명해야 될 과학적인 사실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또 교훈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공부라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공부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학문처럼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구나 다 아는 객관적인 사실 정도 아는 수준에 머물게 돼요. 절대로 성경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성경의 진면목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66권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모든 것과 통하는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발견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왜 개인과 국가와 시대가 언제 멸망했고 언제 부흥했느냐, 이걸 말해줍니다. 성경은요, 위인전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왜 망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성경은요, 과학책이 설명해주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요, 윤리 교과서가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도대체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대하는 이 두 가지 자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할 때 성경이 성경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66권 한 권 한 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요, 성경이 여러분들 삶과 맞아지게 됩니다. 교회에요, 여간한 교회들 가보면, 남자들 좀 있는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이익 때문에 몰려들어요. 사업에 이익이 되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요, 교회를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서 그래요. 성경을 지키려고 하니,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학문의 대상으로 보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만 오늘 이 제목도 이해가 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희한하게도요,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요, 너무나 똑같아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는 어떤 인물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서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아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장예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장예수예요. 이분이 불신자 때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딱 나오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동기동창이 돼버린 거야. 아무도 그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아,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완전히 분열됐을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직전까지 호세아가 활동합니다. 자, 사람이 바뀌어도요, 시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 떠난 세상은 똑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의미가 하나님 떠난 세상은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갖 화려함과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다 지그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래서 복음 없는 육신적인 형통은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은퇴하신 목사님 네 분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표현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해 버린 거예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배고파 죽겠네, 이걸 입에 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분에 부흥을 일으켜줬어요. 저는요, 불신자들한테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교회가 다 일궈냈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전부 다 선교사들이 다 그 기초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 선교사들 손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대한민국 의사들 전부 교회들이 다 그 일을 만들어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부흥이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배불러 죽겠대요. 그런데도 어디서부터 이 부흥이 오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교회마저도 그래요.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있어요. 호세와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육신의 번영과 형통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나가느냐,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알에게 사용하는 은과 금도 내가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4장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사동 지역을 바라보잖아요. 생겼다 하면은 음식점 아니면 술집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아니면 술집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야. 왜? 식당에서 술 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미국에서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외모는 남자야.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 돼버리고 그랬어요. 또 영국에서는요, 최연소 성전환자가 나왔어요. 18세 된 청소년이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되고 나니까 우울증이 와버렸어. 다시 또 남자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남자가 되기 위한 수술을 또 하려고 그래. 영국이란 나라가 복음이 있을 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얘기는 전 세계에 다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움직이는 곳마다 다 영국 땅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복음이 사라지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환 자들한테 무료로 국가가 수술 비용을 대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름다워야 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호세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인내와 사랑으로 고통에 빠지지 말아라, 멸망에 빠지지 말아라, 끝없이 도와주고 계셔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한국 교회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바람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공이 오는지, 왜 육신적인 물질적인 형통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이란 나라 정말 기도해야 돼요. 미국 교회 상당수가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라진 이 교회가 지금은요, 가보신 분들 알아요. 가장 안전한 마약 거래 장소가 교회예요. 예.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가 나왔어요. 지그들끼리 막 동성애자들이 목사해. 그리고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그거 비정상적인 거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요. 신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걸 교회와 교인들을 싹 잡아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시대를 살리는 똑같은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지금도 성경의 해답은 언제나 유일합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 6장 3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해답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5만 가지 답을 얘기해요. 왜? 답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10,000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답은 한 가지라야지 그건 진짜 답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10,000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해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 성경은 호세아서가 포함된 구약 39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신 일을 써놓은 거예요. 물론 이때 성경도 호세아서가 포함된 구약 39권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이기도 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5,912번이나 등장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여호와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실패와 고통에도 원인이 있어요. 그게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허무와 방황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지옥 운명입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하신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예.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원죄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답은 영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선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해답은 영원해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해답인데 이 해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만이,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참된 해답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호세아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여호와를 그냥 알지 말아라. 여호와를 대강 알지 말아라. 여호와를 대충 알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압니까? 힘써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힘써라는 그 히브리어가 라다프라는 히브리어예요. 라다프. 이게 뭐냐면은 추적하다, 뒤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추적하다, 뒤따르다. 예. 예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해답이니, 참된 해답이니, 완전한 해답이니 마음을 다해서 추적해라, 마음을 다해서 뒤따라라, 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돼. 왜? 그거 잘 안 되거든. 그 말은요, 우리 행위를 강조한 얘기가 아니에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참된 해답, 유일한 해답,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가 맞다면 마음을 다해서 추적해라, 뒤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여호와이신 예수님만을 추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종교에 너무 쩔어 있어. 여러분들, 종교라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바쁘고 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냐? 방법 쓰고 이게 수단 부리고 힘 쓰고 애 쓰고 말이야. 네가 이제 뭔가 해야지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되냐? 이게 종교예요. 이러니 오직 예수만 따라가라. 오직 여호와만 추적해라.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건 해답 같지가 않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기에 잡혀버렸어요.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론에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곧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칠천 목장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 여기에 완전한 해답, 유일한 해답, 참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힘써 알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되어지는 겁니다. 원리를 따라가면 돼요. 원리대로 하면 반드시 말씀은 역사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6,000년이 흘렀습니다.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다 뻥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6,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6,0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된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마다 새벽이 왔어요. 또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여호와가 하신 일, 곧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면 언제든지 변함없는 정확한 응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부정확해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혹시 여기서 지금 내 인생이 밤 같아, 캄캄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이 오고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비밀, 축복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 만난 현장, 위기 만난 현장을 비출 것입니다. 왜요? 증인되라고. 왜요? 전도자되라고. 제 꿈도 많고 열정도 많고 또 패기가 넘쳤던 29살 때 저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인생에 갑자기 절망이라는 그림자가 두려워진 거예요.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만난 감격과 감사, 그 놀라움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번의 경험이 평생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로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땅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건기, 우기, 이 동남아 지역처럼 건기, 우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기 때는요,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여러분들, 비가 안 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의 뭐 매년마다 미국의 서부적 캘리포니아 주가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가 건기 때는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면은 이 나무들이 삐쩍삐쩍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버려요. 그럼 이 바짝 마른 나무끼리 서로 바람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요. 불이 일어나요.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비가 안 온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에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이른 비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의 우기 초인 11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11월. 이 이른 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기 때는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우기 초인 이 11월에 이른 비가 딱 내리면은요, 땅이 부드러워져요. 그럼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죠. 또 우기 말기 3,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사를 시작한 이 과일이나 이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주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하나님이 잘 주시면은 농사가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갑자기 왜 비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누리면 바로 이 늦은 비, 늦은 비처럼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욕심대로 하면은요, 우리 이만큼 성공해야 되고, 우리 이만큼 출세해야 되고, 우리 이만큼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가장 알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자, 여호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여러분들 신앙과 인생에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에베소 3장 19절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라는 것은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뭡니까? 호세아가 말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닫게 하옵소서. 왜?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이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또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세상 학문식으로 공부하면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비밀이고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여호와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저한테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럼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제가 목사가 돼서 인생 살아오면서요, 단 한 번도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건 핑계예요. 이 말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물론 기도해야죠.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최고의 지식이 저에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지식을 늘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하냐. 제가 만약에 뭐 몇 년까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말하고도 남을 만큼 최고의 지식이 저에게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당대와 후대를 통해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축복과 증거를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일한 증인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